창세기 16장의 사건과 21장의 사건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21장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장의 사건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발단이 되었다면 21장의 사건은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 사이에서 발단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 연루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세 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오늘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관계된 이야기만을 하고자 합니다. 21장에는 이삭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에 관계된 동사인 웃는다와 연계된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16장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막상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아이라고만 지칭하면서 그 단어가 6번이 나오고, 또 이스마엘과 관계된 동사인 듣는다와 연계된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저자가 부각시키고 싶은 이름은 오직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도 14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21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하면서 사라의 아들을 하갈의 아들과 구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과연 누가 웃었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라고 엎드려 웃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웃음이요, 반신반의의 웃음이요, 말도 안 된다는 웃음이요, 하나님께서 비이성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또한 18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불신의 웃음을 웃습니다. 이때에는 사라에게서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라로서는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지적하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명설교를 해주십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엉겁결에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다 알아. 거짓말 하지 마. 너 내 말에 웃었잖아. 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 말에 불신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으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이 증명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번에는
신뢰의 웃음,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 찬양의 웃음을 웃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하시고 그 지시대로 할례받은 첫 대상자가 됩니다. 이스마엘은 13살 때에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삭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경우는 3살까지도 젖을 먹였습니다. 유대 랍비의 가르침은 24개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4, 5년까지도 언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임약이 따로 없는 시대에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면 생리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 연기된다는 것 때문에 현대에는 그것을 모유 수유 무월경 피임법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모유 수유 기간을 늘리는 것을 일종의 피임법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삭이 상당히 성장을 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제 21장의 두 번째 사건이 전개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